신묘장구대다라니 업장을 소멸하는 기적의 주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괴로움은 모두 과거의 행위 즉 업의 결과이며, 이러한 업이 쌓이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업장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와 정성 어린 주문이 업장을 소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더 나아질 때 부처님의 가피는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불교 수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업장을 태워 없애고 번뇌를 씻어내며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강력한 주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다라니를 독송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며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복된 인연이 열리게 됩니다. 옛날 인도의 한 수행자는 오랜 세월 동안 깊은 번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지은 죄업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업장이 깊더라도 이 주문을 108번 외우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는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정성껏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일 기도를 이어가자 점점 마음속 번뇌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명상 속에서 그는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참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깃든 부처님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주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문을 진심으로 독송할 때 과거의 나쁜 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의 괴로움은 집착과 번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닫고 불법을 따를 때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관세음 보살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중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한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과거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수행하던 한 젊은 스님, 수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 삶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출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가한 뒤에도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담아, 내가 여전히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루도 빠짐없이 염송하고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해 보아라. 분명 큰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수담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깊은 산속에 들어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광채가 찬란한 한 존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의 업장이 무겁지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끊임없이 염송한다면 모든 장애가 소멸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가피 또한 강해질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수담은 더욱 정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며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담이 기도하던 절 근처 마을에서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가뭄으로 인해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이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하며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 해결책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담은 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더욱 정성껏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라다다라니야.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마을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한 줄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곧 풍성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랜 가뭄 속에서 메말라 있던 대지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이들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놀라며 수담에게 달려왔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수담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이 아닌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가피 덕분입니다. 중생이 진심으로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불법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을 모으고 관세음 보살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도 수담은 더욱 정진하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불법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을 짓고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한편 먼 곳의 한 상인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기적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을 재물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선악이 없느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덕이 되기도 하고 번뇌가 되기도 한다. 만일 내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닦는다면 너의 업장은 점차 소멸될 것이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읊조리기만 했으나 점차 그의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탐욕을 버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업도 더욱 번창하였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길을 찾게 되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는 자는 업장을 소멸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얻게 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깊이 감명받았고 그날부터 더욱 부지런히 수행에 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구해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부처님의 가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 다라니를 정성껏 독송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속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는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전해지는 갓바위 부처님을 아시나요? 팔공산 정상에 모셔진 이 부처님께 기도하면 오직 하나의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래전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냈던 갓바위 부처님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팔공산 갓바위, 간절한 기도의 힘. 팔공산 갓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서린 곳입니다. 특히 갓바위 부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갓바위 부처님을 향한 신앙과 간절한 기도의 힘은 한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곳에는 병약한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아들을 보살폈지만 약을 써도 기도를 해도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깜빡 잠든 어머니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팔공산 꼭대기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올려라. 그러면 너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길로 아픈 아들을 남겨두고 맨발로 팔공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는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고 밤이 되면 차가운 바위 위에서 몸을 기댄 채 잠을 청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이 내려도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꿈속에서 다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정성은 하늘에 닿았다. 내 아들은 곧 나을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꿈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기쁨과 설렘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을 듯이 앓고 있던 아들이 환한 얼굴로 어머니를 맞이하였습니다. 병이 씻은 듯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갓바위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부처님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은 석조열의 좌상으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중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소원을 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복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무상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삶이란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나니 번뇌도 또한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갓바위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올리며 우리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고 참된 평온을 찾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갓바위 부처님을 찾아가는 것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 아래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부를, 또 어떤 이는 사랑을 원합니다. 갓바위 부처님께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이익이 아닌 우리 삶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원해 기도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살아갈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이는 돈을 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부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더 큰 복을 짓는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아닌 참된 인연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우리가 간절히 비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소원을 빌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욕망인가? 아니면 나와 주변을 이롭게 하는 바른 소망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길을 찾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갓바위 부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는 부디 제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진정한 소원은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정성과 실천이 함께하는 기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을 뜨러 우물로 가면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느라 바가지를 들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물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정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갓바위 부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빌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또한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란 부처님께 맡기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따라 내가 스스로 길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기도와 정성의 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믿음.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정성과 실천이 함께하는 기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갓바위 부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빌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또한 함께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따라 내가 스스로 길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소원을 이루고도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 갓바위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고 난 후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기도했지만 부를 얻은 후 나눔의 기쁨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했지만 치유된 후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진정한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갓바위 부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 바른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모두를 위한 기도를 올리세요. 제가 부처님의 가피로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제가 평온해지고 제 가족과 이웃도 함께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둘째, 소원보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부디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부디 제가 소원을 이루는 길에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셋째, 부처님께 맡기되 스스로의 실천도 함께 하세요. 기도한 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 걸음씩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소원을 품고 때로는 힘겨운 순간마다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의 가피는 이미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교에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수행과 기도의 길을 안내하는 대표적인 기도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불안과 번뇌에 휩싸이고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기도를 올리면 내면의 평온을 되찾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바른 길을 찾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기도문을 독송하고 연부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게 됩니다. 기도를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행자들이 오래도록 독송해온 대표적인 기도문 5가지가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이 기도문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이끄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업장을 소멸하고 모든 번뇌를 씻어내는 강력한 다라니입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을 태우고 새로운 수행의 길을 열어주는 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기도문 중 하나이며 이 다라니를 정성껏 독송하면 내면이 맑아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으며 진리를 깨닫는 길을 제시합니다. 공의 이치를 이해하고 모든 것은 변하며
집착할 것이 없다는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경전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삶의 괴로움을 줄이고 지혜로운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집착에서 벗어나 삶이 가벼워집니다. 물질, 관계, 감정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된다. 미래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됩니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이 변하고 공한 것임을 이해하면 상황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가피를 구하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예경을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특히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복덕과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경전으로 널리 독송됩니다. 천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자비심을 키우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수행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지고 계신데 이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보호하시려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예경을 드리며 그 가피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본받아 남을 돕고 선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불보살님께 공경과 신심을 다하며 올바른 수행을 이어갑니다. 천수경은 단순히 개인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커지고 삶이 보다 평온해지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천수경을 올리며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금강경은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문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전 중 하나로 수행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금강경을 독송하며 참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그림자와 같다. 즉,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집착할 가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명예, 인간관계, 감정에 너무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면 진정한 평온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도 공의 이치를 강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며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은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뜻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연불입니다. 나무 귀의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미타불 무량한 빛과 수명을 지닌 부처님, 극락세계의 부처님을 뜻합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맑히고 부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구하는 수행입니다. 정성껏 염불을 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도문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고 마음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면을 닦아가는 수행입니다. 기도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향한 공경과 정성입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인생의 길을 환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달빛지혜였습니다.